복음 한 스푼 김용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조금은 오해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계명을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모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후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쌍방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지만 그도 나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조건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음해하는 그 모든 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실력을 알고 모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로라는 것은 일방이 아닌 쌍방인 것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관계가 항상 서로 사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만 또 아내는 남편한테 상처를 받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는 부모한테 상처받았다 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이 돼서 똑같이 사랑한다는 건 어쩌면 이 세상에서 참 힘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쌍방,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은 어떤 조건과 어떤 실력이 아닌 그냥 맹목적인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목적인 부모의 사랑을 받은 그 자녀는 이제 성장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한테 받았던 사랑을 우리는 부모에게 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랑을 우리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리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만난 사람들이 내가 50만큼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도 나를 50만큼 사랑하고 내가 100만큼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상대방도 나를 100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도대체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내리사랑,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리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내 자식들을 사랑하게 된 그 사람은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고 어떤 마음인 건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자녀에 대한 마음이고, 그 성숙한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미국 배우 중에 아놀드 슈왈츠제너거라는 그 배우가 있습니다. 액션 배우이고 근육질의 몸매를 가진 배우입니다. 그분은 호주에서 열린 보디빌딩에서 계속 연승을 하고 도저히 이제 상대자가 없을 때 미국으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배우로서 또 주지사로서 정치인으로서 성공을 합니다. 언뜻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자수성가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맨몸 운동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호주에서 보디빌딩으로 1등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 건너와서는 아무것도 없이 또 다시 운동을 하면서 미국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보디빌더에서 영화 배우로, 또 영화 배우에서 성공한 정치인으로 그렇게 성공을 거둔 사람, 그 아놀드는 누가 봐도 자수성가의 그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짧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수성가를 믿지 않는 이유. 저는 빈털터리로 이곳에 왔습니다. 20달러와 냄새나는 옷가지가 전 재산이었죠. 저는 한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추수감사절에 다니던 헬스장에 보디빌더들이 찾아와 이불, 접시, 수저 등 제게 없던 것들을 주셨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보디빌더였던 저조차도 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무엇으로 불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수성가했다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는 오해를 줍니다. 누구도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란 이야기는 착각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자수성가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남의 도움을 받아 이곳에 있음을 깨달은 지금이 바로 남을 도울 적기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자기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수성가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자기가 지금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수많은 사람의 격려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젊었을 때, 막 미국에 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성공한 후에 훨씬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갚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회에 대해서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나는 세상의 빚진 자, 채무자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 속에서 사랑받고 세상 속에서 도움받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한평생 자기는 세상을 도와야 되는, 그리고 그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채권자의 삶이 아닌
채무자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하고 뜻이 안 맞고 그리고 나하고 다른 때로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세상의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 싸웁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싸움 속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력은 논리로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덜 논리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사랑해야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놀드 슈발츠제네거가 한 것처럼 나는 세상에 빚을 졌고 난 세상에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부모뿐만 아니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나를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내 이웃들, 군대에서 만났던 선임자들, 후임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설 수 있게 만든 그런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내가 사랑받은 존재, 도움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때서 나와 다른 그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모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우리 부모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나를 만난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도움받고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나와 다른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시는 마지막 미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